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세오경 기록부터 시작해서 고고학적인 단서들, 또 신학적인 해석까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40년을 뱅뱅 돌아야 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역사적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결정적인 순간 있잖아요. 아, 네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그 불신앙의 패턴, 또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네,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께도 새로운 통찰, 그런 걸 주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사실 지도상으로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금방 갈 수도 있는 길인데 근데 40년이나 걸렸다. 이게 참.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자료들 보니까 출애굽한 2년 차쯤 약속의 땅 그 경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나오죠. 네, 맞습니다. 모세는 이제 들어가자, 진격하자 했는데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요청을 했어요. 아, 먼저 확인을 하고 싶었군요. 네,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는데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안악자손 같은 거인족들이 너무 강해 보였던 거죠. 보고가 엇갈렸겠네요. 그렇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백성들 사기를 그냥 확 꺾어버린 거죠. 와, 메뚜기라니. 그 결과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요? 네, 바로 그 불신앙. 그게 결국 40년 광야 생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정탐했던 그 40일을 하루당 1년으로 계산해서 벌을 받게 된 거죠. 아, 하루를 1년으로. 참 무서운 계산법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신이 뭘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이전부터 뭔가 쌓여온 게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출애굽 직후에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면서 차라리 이집트가 낫다고 했었고 광야 생활하는 내내 물이 좀 부족하거나 음식이 부족할 때마다 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기적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아, 이집트 고깃가마 곁이 그립다 이런 식으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았어요.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요. 와, 진짜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지속적인 믿음으로 이어지지가 않네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그 놀라운 경험조차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이랄까? 그런 게 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신명기 8장을 보면 이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을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아, 신명기 8장이요? 네,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그 이유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밝히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벌만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훈련소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과정? 만나 이야기도 그냥 배고픔 해결 이게 아니었고요. 맞아요. 3절에 보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아, 영적인 양식의 중요성. 네. 그리고 4절 보면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기적도 나오는데 이것 역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의 구원, 유월절 사건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게 얼마나 불신을 이기는데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던 거죠. 기억하는 것, 네, 중요하네요. 그런데 교수님, 이런 성경 이야기가 진짜 역사적 사실이냐? 이런 질문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아, 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고고학적 발견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물론 성서 비평학 쪽에서는 성경 기록의 어떤 연대라든지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실제 있었냐 이런 역사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성경 기록의 시대적인 배경하고 일치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대 시리아의 에블라나 메소포타미아의 마리, 누지 같은 곳에서 발견된 톡판 문서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 창세기에 묘사된 고대 근동의 문화, 종이 재산을 상속받는 관습이라든지 대리모 관습,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 수호 신상 같은 게 상속권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 언약 체결 방식 같은 것들이 성경 기록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요. 오, 신기하네요. 그럼 출애굽과 관련해서는요? 출애굽 관련해서도 이집트 나일 삼각주 지역의 아바리스라는 유적에서 셈족들이 거주했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또 요셉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고위 관리의 무덤이나 동상, 그리고 바흐르 유세프라고 불리는 요셉의 물길이라는 고대 운하도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셉의 물길이요. 네. 그리고 이프웨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 고문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마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재난 상황 묘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발견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성경 기록의 배경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광야 생활로 돌아와서요. 그 40년 동안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보면 심판과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레위 지파인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다가 땅이 갈라져서 심판받는 사건이 있었죠. 아, 고라 자손 이야기. 네. 이건 결국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또 흥미로운 건 지도자인 모세 자신도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또 물 달라고 원망하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2번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해버려거든요. 아, 본인이 한 것처럼?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이 일 때문에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참, 지도자라고 예외는 아니었군요. 불뱀 사건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백성들이 또 길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 지시대로 모세가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바라볼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뭐랄까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 이게 단순히 벌만 받는 시간이었다기보다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정작 백성들은 눈앞의 현실, 그 고단함 속에서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던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모세오경 전체를 이렇게 쭉 꿰뚫어 보면 인간은 참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큰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며칠, 몇 주 만에 그걸 쉽게 잊고 원망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어떤 약속들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기거나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에도 광야처럼 느껴지는 어떤 힘든 순간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